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으신 줄 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어둠을 뜻하고 낮은 빛을 뜻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낮에는 해가 떠 있고 밤에는 해가 지고 어둠이 오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빛은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의 사명이 나타나고 빛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보다 어둠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어둠과 빛으로 나누어져서 빛에 관한 말씀, 어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둠 밤에 뭘 깨닫고 못 깨닫고 하겠습니까? 또 태양빛이 뭘 깨닫고 못 깨닫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빙자하고 비유한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깨닫는 사람은 빛의 사람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이죠.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모두가 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을 때 빛이 가요. 주 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다 주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어둠과 빛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또 이사야서 35장 우리가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날을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 가서는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 그러면 실상 육신적으로 눈이 장님된 사람이 눈이 밝아진다? 그건 아니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때 가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랬어요. 귀머거리 귀가 열린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 자신을 칭찬할 만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함께 찾아볼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8절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전에는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전에는 어둠에 있던 자였는데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한 걸 보니까 어둠은 사단이다 이거예요. 어둠은 사단, 하나님은 빛. 그래서 어둠에 있을 때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눈을 뜨게 되니까 사단의 권세가 이게 나 구원이 아니라 나를 멸망으로 빠뜨린다는 걸 깨닫게 되고 빛으로 찾아왔어요. 그래 빛으로 오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업을 얻는다는 건 무슨 이런 육신적인 어떤 회사를 내가 물려받는다는 게 아니라 영생 천국을 유업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 곧 빛의 자녀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둠은 사단이라는 것.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참 자세히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그랬어요. 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날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예수가 분명히 재림을 하는데 다 어떻게 재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고 합니다. 근데 깨어서 근신한다는 그 뜻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어둠에 있어요. 예수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둠의 자녀요, 다 사단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신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보시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너무나 정말 귀가 떨어져라고 많이 들어본 말씀. 그렇게 또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저희가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애가 가졌어요. 배가 불렀어요. 만삭이 됐으면 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애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배가 부른 상태로만 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애날찌개 다 여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물론 만에 하나 힘도 안 들고 낳는 여자도 있지만 그거는 참 어쩌다가 거의 대부분은 아이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자, 그와 같이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과 같이 그 말이에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따라서 멸망이 고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
피하지 못하리라. 자, 예수를 죽으라고 믿었어요. 몇십 년 믿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모든 예배 참석을 다 했다 할지라도 어둠의 자녀는 멸망이 호련히 그에게 들어갈지 결단코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 어둠의 자녀들. 어둠의 자녀들은 빛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니까 자기는 또 빛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어둠의 자녀들은 뭘 보고 아느냐? 예수가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녀? 어둠의 자녀, 사단의 자녀. 이제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은 위하여서 세상 끝날에서는 일어나 깨어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3절을 보시면은 만일 네가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올 때에 네가 알지 못하리라. 너 일어나 깨어있지 않으면 네가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빛을 거부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은 근데 그 빛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또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일깨지 아니면은 내가 도적같이 올 때에 너는 알지 못하리라. 너는 사단의 자녀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만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어둠의 자녀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 복을 받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사람은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한테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어둠의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이후 여호와를 만난하고 예수 믿고 뭐 직책이고 뭐고 몇 년 다녔고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직책이 무엇이든 관계없고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벌거벗었다. 이 육신의 옷을 벗었다는 게 아니에요.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전신갑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말은 그렇게 해요. 말씀으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가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아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알려주고 오신다 했어요. 그걸 모르니 얼마나 무식하냐 이거예요.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에 관해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무식함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무식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뭐 우리가 학교 다니는 가방끈이 짧아서 대학을 못 나와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모르니 얼마나 무식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백성이 무식하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식해도 받아줘야지 왜 망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너는 성경을 안 보고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몸만 바쁘게 왔다 갔다 돈만 들고 왔다 갔다 했느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14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람들마다 우준하고 너무나 무식하다. 어째 이렇게 무식하냐? 이유가 뭐냐? 지네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밑에 가서 지네들이 잘되기만을 잘했는데 그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음이라 그랬어요. 우상은 생기가 없다는 겁니다. 생기는 뭐예요? 에스겔 37장 4절부터 보시면은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의 생기를 일루절로 누르니까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서 서로 연락을 해서 무덤을 열고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도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생기가 있는 사람은 항상 팔팔해요. 생기가 없는 사람은 항상 우울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누가 알아주던 말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할 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앉으나 서나 주여 주여 밥 먹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뭐 앉으나 서나 버스에 타서도 이 버스가 잘 가게 해주시오. 주여 믿습니다.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에 들어온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상들은 뭐라 그래요? 생기가 없는 우상들은 하는 이야기가 교회만 열심히 무조건 다 해라.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많이 해라. 좋은 말씀이죠. 나쁜 말씀 아니에요. 나가서 못된 짓 하지 말아라. 회개하라. 그런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 앞에서 다 떠나가라 그랬어요. 누굴 보고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나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빼먹은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드렸고 나는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고 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에 뭐 안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못한 게 없습니다. 그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들이 하는 짓이다. 그래서 생기가 없는 우상. 성경에 우상은 바람이라 그랬고 바람은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바람이라 했어요. 그건 우상에 관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해가 갈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잠깐 짚고 넘어가겠어요.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따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천국을 못 갑니까? 하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다. 반석이 뭐의 말씀이죠. 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돌이요. 예수님도 돌이에요. 예수님은 기초돌이라고 했어요. 지금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는 다 무거운 돌이에요. 하나님의 정말이 한 돌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주여 주여 하는 자 다 천국에 못 가는 하나님의 글자에 불법을 하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잘 믿었어요. 선지자 노릇했죠. 목사, 전도사, 교회에서 장로, 집사 다 앞장서서 주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권능까지 행했어요. 능력, 기적을 행했단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건 다 예수 이름을 이용만 했을 뿐이지
예수에 관해서 알지도 못하고 무당 같은 짓들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짓만 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때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해?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죽으라고 몇십 년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남들 놀러 갈 때 놀러도 못 가고 주일 성수 지키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 환장한 노릇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내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식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 다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귀하게 여겼던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이건 다 왜 목마르겠어요? 생수에 물을 못 먹어봤기 때문에 목이 마를 것이고 귀한 자는 줄이다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그때 가서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가 온다고 아모스 8장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합하는 자는 다 거기에 빠질 것이다. 거기가 어디요? 음부에 빠진다 그랬어요. 무지한 사람들,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너무 무지하고 무식하면 뭐라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죠? 어디에? 호세아서 4장 6절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우리 한번 4장 18절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보시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맞고 저 말씀 들으면 저 말씀 듣고 에라 모르겠다. 판단이 안 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그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과 말씀 사이에 고리고리 끼는 거예요. 그것이 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주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현대 성경 보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사람들은 고집이 세, 완악해, 마음이 완악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정말로 구원받읍시다. 절대로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가는 길이 다 달라요. 무지한 사람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줬어. 목사가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찾아가는데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목사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내가 소경이 안 돼야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소경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눈 감았는데 날 붙잡고 가는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지 하나만 빠진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둘 다 빠집니다. 소경은 다 어디 빠진다? 구덩이에 빠져요. 구덩이가 어디예요? 음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므로 총명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총명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빛의 아들에게 오시는 주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본문을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겠어요? 5장 4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자 1절에는 형제들아는 어둠에 있는 자를 형제라고 불렀고 4절에 있는 형제들아는 빛에 있는 자들에게 형제들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에 예수가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절대로 오지 않는다 이래. 너희들한테는 도적같이 안 온다 이래. 도적같이는 누구한테 와요? 어둠의 자녀들에게 도적같이 오지. 빛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리니 못하리니.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러면 어둠에 있지 않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거 줄쳐놓고 읽어보셔. 어? 빛의 자녀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기록을. 어둠의 자녀는 도적같이 온다. 근데 도적같이 오면 결론은 멸망이 오려니 너희들한테 같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4절은 이쪽에 있는 형제의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너희들에게 오지 않으리니, 그 말이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이유가 있어.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들이 다 빛의 아들이고 빛이 다 보여줬는데 내가 도적같이 오늘 이유가 있는데, 벌건 대낮에 도둑놈이 저거 도둑놈이 들어왔네 하는데 깜깜한 밤중에 도둑이 들어오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대낮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거 차이라는 걸 우리는 지혜롭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막연하게 나는 빛의 아들이야 하고만 다니지 말고 항상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빛의 자녀들에 관한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에게, 그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시편 27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둠의 자녀 말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참 기적같은 이런 말씀 속으로 너희들을 인도했다 이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이 택해준 그 너희라는 걸 알아야 돼. 너희는 누구라 그랬어?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오직 빛의 자녀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전에는 우리도 어두운 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줄기 빛을 보여줬을 적에 우리가 빛을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지금 빛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이보다 더 신비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울 수가 있나요? 이게 진짜 참 복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남한테 나도 이 빛을 증거하고 이 빛을 나도 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많은 빛이 가득 있어야 되죠. 요만한 빛 갖고 누구한테 뿌려주기가 힘들어. 왜냐면 말씀을 하다가 맥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신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한 가닥 듣고서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에 빠져 도망가지라 해요. 내 안에서 항상 역사를 해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러한 능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어둠에 있을 때 너희들은 백성이라고 볼 수 없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아. 10절에 가서 그런 말씀이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준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지만 정말 어둠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깔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어려웠냐, 내가 너 사정 다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를 못할 뿐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대로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난 자와 육체로 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알고 보면은 어둠의 자녀는 육체로 난 자요, 빛의 자녀는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빛의 자녀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만은 육체로 난 자는 썩어질 것만 거뒀기 때문에 나중에 뭐 거둬들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밖에 없어. 썩어진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요.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둘 수 있느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분명히 영생을 얻겠지만 그러나 육신을 심은 사람, 육신의 일만 도모한 사람, 그 욕심이 있어서 구원을 얻고 싶고 그래서 예수라는 한 줄기 밧줄을 붙잡고 그러면서 세상에 온갖 자기 정욕과 쾌락과 할 짓을 다 하는 이런 사람들, 그건 육신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줄은 썩은 동아줄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심어서 어떻게 나에게 거둘 것인가 생각할 줄 아는 지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둠의 자녀들은 진리에 서 있지 못하다 그랬어요.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를 싫어해요. 말씀하면 아주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시겠어요. 그 이유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그렇다. 성경이 그렇게 아주 단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은 왜 살인했어요? 그것은 악한 자들 속에 함께 어울려 다녔기 때문에 그 속성이 악해서 그래요. 누구하고 어울리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그러니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말씀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런 어리석은 짓은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빛은 항상 있지 않다 그랬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은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따라다녀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빛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빛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지나가면 놓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빛으로 왔다가 어머 이 말씀이 맞아요. 귀가 혹해갖고 일로 왔어요. 조금 있다가 또 어둠의 친구들 만나니까 또 거기에 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어둠의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제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자, 벌건 대낮에 지나가고 한밤중이 되면 발이 묶이는 거예요. 깜깜해져서 어딘가에 가서 무거워 자야 돼요. 어둠은 뭐예요? 날 붙잡은 거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8장 35절 보시겠어요? 1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빛이 있을 동안에 빛 가운데로 부지런히 다녀라 이 말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걸 보니까 어두움은 사명이 뭐예요? 붙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큰일 나. 왜 거길 가? 왜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 들으면 큰일 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그 사람은 어둠의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사냥은 결론은 멸망의 후련이 임하고 음부로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무식한 건 몰라요. 그리고 남을 붙잡는 역할은 부지런히.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응? 우리 교회 목사님 멋있어. 어디 대학 나왔대. 노래도 기똥차게 잘해. 설교하는 동안은 막 웃겨서 우리 배가 넘어가.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또 호기심에서 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둠에 붙잡힌 거예요? 안 붙잡힌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자니까. 지혜자의 자녀가 다 지혜들을 받았어요. 너 어둠이구나. 날 붙잡으려고 참 노력한다. 여러분들이 딱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어둠은 붙잡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네.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혀 가는 사람은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4가지 밭에다 뿌렸다고 하잖아요. 길가밭에 뿌리고 바위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고 좋은 땅에 뿌렸는데 좋은 땅에 뿌린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자기는 인내하고 참아서 결실을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은 이 어리석은 길가에 뿌리는 자는 어둠이 조그만 어둠이 와서 마귀가 와서 툭 짜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바위는 바위를 뚫고 뿌리가 내리기가 힘든 거예요. 바위에 씨를 뿌린 거는 그냥 조그만 누가 와서 건드리고 시험이 오면 그냥 빠져들어가. 가시밭에 뿌린 건 누군 줄 알아요? 재리 돈 문제.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잖아. 교회 가면 11조도 헌다며, 못 헌다며. 아니야. 이러고 고개 흔들고 나가는 사람. 그 재리에, 염려에 막혀버렸어. 그거 계산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을 스스로가 전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에 씨 뿌린 자들이 되었을 때야 우리가 모두가 빛의 자녀라는 확신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걸 깊이 생각해서 내가 정말 택한 족속이 되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 왜냐? 계시록 20장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느냐가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면 계속 고려고려 껴가면서 나의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은 몰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감, 그렇죠?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소망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